우리 신명기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대세워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에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아침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냈는데 우리 가정의 달 서로 한번 보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예, 오늘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본장 역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생활을 전제로 한 규례를 부분적으로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른 신앙생활과 또 재판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이 도덕적인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앞부분에 뚝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왕도 요구하게 될 텐데 왕의 제도가 생겨났을 때에 어떤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또한 그 왕은 어떤 행동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왕이 된 자, 즉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이 명령을 아주 중요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왕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 기독교인인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지도하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청와대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서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사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든지 리더십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먼저 20절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리하면 하는 그 말이 이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진다. 왜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척도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척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척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도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한 군데 말씀드리면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은혜를 베푸신다. 베푸신다. 그러면은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겸손. 먼저 자신의 연약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순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이 기마병을 주력 부대로 해가지고 군사 강국을 유지하던 애굽의 국방 정책을 본받지 말라 그런 얘기. 세상적으로 애굽이 했던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정책으로 이방 나라와 이 유대를 강화하지 말라.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이방 나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사돈을 맺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방국을 만드는 이런 엉터리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만일 인간적 수단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살게 한다. 그래서 늘 말씀을 옆에 두라. 말씀을 옆에 두라.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말씀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절대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걸어야 할 길을 성경에 보면은 그걸 정도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 이렇게 복음서에 얘기했어요. 좁은 길이라. 그렇게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된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면은 멸망의 길에 이르고 만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큰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17절에 물질을 의지하게 돼. 결국은 하나님을 치우치게 되면 물질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물질에 치우치게 살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내가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도자나 혹은 왕이 리더십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면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된 자, 즉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말씀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욕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문, 일반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종교란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나갔는데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2024년, 2025년을 이렇게 오면서 성경 사용하는 자들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성경 읽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것이 그 State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한 36% 정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41%로 증가가 됐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성들은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남성들이 그것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네. 이 어려운 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미국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욕심이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은혜를 좀 깨닫고 은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설교 듣는 거하고 다른 거 누가 주는 거 받아가지고는 내 신앙이 흡족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살면은 지도자가 되든 백성이 되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장구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장구하게 아주 길게 축복을 받는다.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간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이 말이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누리게 된다.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지속되리라. 이 말은 정말로 큰 복을 누리게 되리라, 계속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장구하게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오랫동안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에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텄다고 넘어지지 않겠네. 그러나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벌란트 발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실하게 교회를 봉사하면서 지휘자로 평생을 교회를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휘를 하다가 좋은 시를 하나 써가지고 독일에 있는 술테트에게 보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작곡을 해서 그 곡을 보내오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최고의 축복은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이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시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길을 갈 때 등이 되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주의 말씀은 하늘의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샘물이고 나그네 길의 시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만족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38장 가사를 비슷하게 잘 그래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두고 살면 되는,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2번이나 찬송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요한 선교회가 알아챘는지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 카터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아주 사관생도답게 멋있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약속 믿고 굳게 서게 해달라고.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계속해서 약속 믿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가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굳게 쓰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구하리라. 영원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소홀히 하지 말고 금년에는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세상 말로 땡 잡게 될 거예요. 아마. 세상 말. 여러분이 좋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질.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다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주여 우리가 바라보면 주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내가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늘 내 곁에 주고 아니 곁에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구한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달에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